자, 오늘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같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거나 기대했던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부활의 이른 아침에 신실한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챙겨서 무덤으로 가는 장면으로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의 아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 가지 걱정을 품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구에게 굴려달라고 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는데, 이 무덤은 그냥 있었던 동굴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매우 부자라서 일꾼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바위를, 엄청나게 큰 바위를 다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고 그 입구를 큰 돌로, 연자맷돌 만한 큰 돌로 굴려서 막아버리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 지냈으니까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면 그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열어야 되는데, 이 돌문이 너무 커가지고 큰 장정, 남자 한 서너시서 들러붙어도 이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하여튼 남자들이 잔뜩 붙어서 굴려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여인 셋이 가면서 도대체 예수님 무덤의 문은 누가 열지? 누구한테 부탁을 할 것인가? 그것으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그 큼지막한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그녀들의 처음 문제가 해결되자, 누가 이 돌문을 열까라는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그녀들을 찾아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하고 걱정하고 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걱정이 없어져야 되는데 무덤의 문이 열리다니, 또 다른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마디 더 말을 합니다.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여러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고 놀랄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 가운데 다 똑같이 도망을 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가장 그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단연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만 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따라갔다가 오히려 모른다라고 가야바야 대제사장 뜰에서 조그만 그 여자 계집종의 그 말에 쫄아가지고서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흰옷 입은 그 청년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 베드로가 주님께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 그곳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에게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 시큰둥입니다. 이 말을 터무니없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터무니없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말에 오히려 그러니까 오직 즉각적으로 유일하게 반응한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반응을 하고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둘이 반응했다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제자들 가운데서 체면치레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발치에 서 있었던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도록 부탁을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 제자 요한과 완전히 상극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두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지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자리에 끝까지 지켰던 제자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서는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둘이 같이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둘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극에 그 서 있는 사람 둘만 반응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듯이 반응을 했고 극과 극에 서 있었던 두 사람만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다름박질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가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막 다름박질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 베드로 가면서 요한 너 나보다 앞질러 가면 죽어 막 그러면서 요한이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요한이 조금 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요한이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요한은 무덤 앞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무덤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성격상 요한은 좀 굉장히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가질 못하고 뒤이어서 헐떡거리면서 베드로가 달려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성격이 앞뒤 안 가리잖아요. 딱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한은 바깥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체 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무덤 안에는 그곳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을 나타내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아주 잘 개어져 있었고요. 특별히 주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따로 개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격을 이렇게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제자들과 밤새도록 떡을 떼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 당시 같이 살았던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늙은이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살았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들끼리 모여 있으니 밤새도록 얼마나 재밌게 막 지냈겠어요. 예수님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비유도 재밌게, 하여튼 뭘 해도 그렇게 재밌게 잘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요놈들 봐라 그러면서 뭔가 힌트를 남기셨어요. 당신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따로 개어놨습니다. 제자들만이 알 수 있는 무슨 그런 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아마 그런 부활을 표시하신 그러니까 그것들을 나타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그날 아침 일어난 이 일을 살피면서 무덤 안을 살피면서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개역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놀라운 일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여기고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뭔가 징조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는 그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표시를 해놨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이게 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지 하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오늘 이 장면은 주님의 교훈들이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풍랑이 일던 바다 위에 나타난 주님을 따라 베드로는 걸으려고 했지만 물에 빠지고 말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현실인 듯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서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현실인 듯한 그 상황을 넘어서서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늘 베드로를 가르치시면서 양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넘어서서 새롭게 보여지는 그 믿음의 세계를 네가 한번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건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풍겨나오는 죽은 자의 냄새가 현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밑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빈 무덤은 그날 아침 오직 한 가지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곡의 밤을 보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 믿음의 겨자씨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 올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 들어갈 용기조차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최소한 빈 무덤을 확인했고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놀랍게 여기던 현실이 그의 앞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곧 그의 앞에 서 계실 것이고요.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실 것이고요. 그분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약속이 그분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사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사건 하나가 생략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은 기록한 이 마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양육받으면서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가 마가에게 말한 것들을 마가가 다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마가복음의 내용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그날 겪었던 일을 이 마가복음에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생략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누가복음에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희미하게 암시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중에 누구에게 처음 먼저 나타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긴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알딸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제자가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보며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고 있는 중에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 후에 엠마오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수건이 이상하게 따로 개어져 있다라는 말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엠마오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서 오늘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은 주님이 살아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 살아나셨어. 그리고 주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셨대. 이걸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엠마오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의 별명이죠?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에 대한 내용은 만났다라는 건 여기저기 조금 암시를 해놨는데 이 만남에 대한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서 두 분이서 무엇을 했는지, 짝짝꿍을 했는지, 끌어안고 포옹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서신서에도 그에 관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때 나를 제일 처음 만나 주셨어. 이런 것이 베드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 성격이라면 그걸 아마 제일 첫머리에 적었을 거예요.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를 맨 처음 만나 주셨다. 이걸 아마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서신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다 그거를 기록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서신서 그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맨 처음 만났다는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만났다는 그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 만남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의 실패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둘의 만남 가운데 가슴을 녹이는 두 사람만이 아는 감동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의 부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과 베드로의 부활 후 첫 만남에 대한 내용은 아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과 베드로가 다른 박질 경주를 하면서 빈 무덤에 왔고 둘이 이상히 여기면서 돌아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도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잠시 만난 그 시간에 아주 잠깐의 짧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난 시간에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그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든지 분명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을 이끌어야 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될 베드로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를 복권시키지 않으면은,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위에 지으겠다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넌 복 있는 자라. 거기서 아주 유명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옳다 시몬아, 네가 정말 잘 얘기했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으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낙심하고 가장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그의 상처를 회복시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가슴을 찢는 아픔과도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자기를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지금 무너진 부분이니까 그걸 다시 세우려면 그 부분을 만지셨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못한 무언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를 누군가가 다시 그걸 끄집어낸다면, 특별히 그 당사자가 그걸 다시 얘기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베드로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던 때처럼 다시 예수님 발 앞에 힘없이 쓰러져서 통곡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엉엉 울면서 아마 베드로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둘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후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번에 주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그가 다시 주님을 배웠을 때 그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이 거리낌 없이 드러낼 만큼 회복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있었어요. 왠지 예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이 센스가 넘치는 요한이 바로 알아채죠.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냥 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누군가 싸웠어요. 심하게 다퉜어. 근데 그 사람하고 아무런 문제 해결을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막 달려가서 기쁘고 반갑게 달려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기쁘고 반갑게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싸우고 다툰 문제, 내가 잘못한 문제를 용서를 받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정신없이 헤엄쳐갔다는 것은 그 둘 사이의 문제,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베드로 성격상 예수님에게 갈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물로 뛰어들어 죽으면 죽었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헤엄쳐가는 그 모습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질 급하고 무모하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된 자의 넘쳐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런 용서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용서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기쁨 충만함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용서의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상태로 끝났다면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용서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 죽으셨네. 이를 어찌할꼬. 그냥 이러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 용서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냐면은 작년 고난주간에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야바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요한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베드로가 불 쬐는 곳에 서 있다가 계집종이 와서 3번이나 베드로를 했을 때 베드로가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딱 3번째 부인했을 때 휙 고개를 돌렸는데 저쪽 안뜰에 있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성경에 분명히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던 눈빛을 헬라어는 엠블레포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듯이 바라보다, 이해하고 바라보다.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게 엠블레포라는 단어예요. 헬러에는 바라봄이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보다라는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엠블레포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엠블레포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왜 부인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지금 실수한 나는 이해한다. 네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왜 그랬는지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은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눈 딱 마주치자마자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통곡의 밤을 맞이합니다. 밤새도록 엉엉 울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무슨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엠블레포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눈빛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 그 눈빛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알아. 네가 왜 그랬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마. 네가 왜 그랬는지 난 이해하고 알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널 책망하지 않아. 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제자이고, 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친구이고, 넌 여전히 소중한 나의 동역자란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고 관계성의 어려움들이 있고 치유되어지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이 주님과 베드로만이 알고 있는 이런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나와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동적인 그런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먼저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그런 감동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용서의 기쁨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왜 예수님 그러셨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와 감동적인 만남을 가지셨고 용서의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만남이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목사와 예수님만이 아는 그런 정말 감동으로 끈적끈적한 만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는, 예수님과만이 아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맛본 그 기쁨 충만함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며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시며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와 주님과 같은 그런 감동의 만남과 용서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흥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